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개척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국내외 교회 개척에 힘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교회 개척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9월과 10월이 되면 이곳에서는 애플 피킹이 시작됩니다. 인근에 있는 농장들이 일제히 9 to 5로 주 7일 이제 과수원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찾아가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그룹으로 그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과수원에 들어가면 사과나무 사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이제 사과를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과수원 안에서 따먹는 사과들은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되도록 아침을 조금 먹든지 아니면 아예 안 먹든지 해가지고 배를 살짝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서 마음껏 따 드시고 그리고 하루로 이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사과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과수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사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맥킨토시, 그리닝스, 아이달웨스, 엠파이어스, 레드 딜리셔스, 골든 딜리셔스 이런 사과 이름들을 아실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런 사과나무들이 있어서 각자 이런저런 사과를 따먹고, 근데 보니까 9월달부터 10월달 말까지 하나요? 근데 이 사과가 종류별로 이렇게 익는 시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언제 가면은 골든 딜리셔스가 괜찮고 언제 가면 맥킨토시가 괜찮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내 자기 마음에 드는 사과를 원하는 만큼 따가지고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그 열매 숫자가 100개에서 150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금은 품종이 개량돼서 1000개 이상도 열리는 사과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품종 개량을 해서, 근데 대략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이제 100개에서 150개. 그래서 한 나무에서 이제 열리는 그 수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개 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과 개수를 만약에 내가 더 많이 수확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150개 이상, 200개 이상, 300개 이상 더 많이 수확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한 그루 사과나무를 잘 돌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150개 맺는 열매를 맺는 그 사과나무를 잘 돌봐서 180개 맺게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같은 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과 이렇게 접붙이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땅에 심어져서 이제 이렇게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야 나무가 3년이 지나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 씨를 심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려 13년이 넘어야 이제 약간 꽃이 피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접붙여가지고 사과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 접붙임 나무는 3년 이상, 씨앗부터 심은 사과나무는 무려 13년 이상이 지나야 이제 사과나무 열매를 이제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장차 미래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사과가 지금 한 150개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그 나무 하나를 갖다 잘 가꿔서 170개, 180개 만드는 것보다는 미래 장차 진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언제나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가 맺히는 그거의 관계가 교회와 사람 영혼 구원의 관계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사람들이 때로는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안 나가 교회 이렇게 많잖아요. 가나안 교회라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게 진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하나가 가정이고요, 태초에 창세기 1장에, 그리고 1장 2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기가 막힌 선물이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과나무와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려면 한 교회를, 한 사과나무를 잘 갖고 가지고 막 이렇게 500명 교회를 막 1000명 만들고 2000명 만들고, 이거보다는 항상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사과나무 하나를 더 심듯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언제나 더 좋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다 함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늘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거나 혹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 복음화를 맡기고, 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나 혹은 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기도 해요.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항상 옮겨 다니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인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그리고 또 사마리아를, 온 유대를 다, 그리고 저 시돈 지방까지, 이방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그 땅에 소망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갈라디아 지방, 큰 지방의 넓은 지역이 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오키아,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모두 오늘날의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뭐 대형 교회, 메가철치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모두 가정교회, 아주 작은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신약 성경 시대에 이게 작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뻔듯하게 예배당 뭐 이렇게 십자가 높이 세우고, 이게 뭐 이렇게 천정도 높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기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 기독교를 정말 엄청 박해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이렇게 화형을 시키기도 했잖아요. 십자가 대량 학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개적인 모임을 갖기 어려워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같은 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터키랄지 성지 순례는 한번 가보면 되게 좋고, 올해 우리가 그리스 저게 선교가 있잖아요. 그리스 선교도 제가 강추해드려요. 그리스 땅이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런 그 복음 그 전파의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로 선교도 해서 좋지만은 또 은혜 받는 부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 여행을 좀 다녀보면 신약 성경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를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정말 놀랍게도 10명에서 20명 들어가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 이제 복원해가지고 교회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다 그 교회들이 이겨내고 우상을 섬기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알게 돼요. 야, 이런 작은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룬 업적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인 겁니다. 교회는 사과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과 열매 하나하나는 우리 영혼들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는 나무인 겁니다. 사과 나무와 같아요. 해마다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가 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Church Planting Worldwide인 겁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 사과나무의 진정한 성공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사과 열매 하나 더 맞히는 그것도 좀 행복한 일이겠지만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 가지를 꺾어서 누군가에게 접붙여가지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생기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지속적인 영혼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에 항상 접붙여져 있어야 돼요. 요즘 참 많이 아쉬운 게 한국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천만 중에서 과거에 뭐 25% 얘기했는데 그게 해마다 줄어가지고 지금 한 10%. 근데 또 한 200만, 100만에서 200만 정도는 그냥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사람들이 교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게 꺾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꺾어져서 이제 혼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나는 너희는 지체라는 거, 이런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의 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인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한 장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꼭 전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돼서 지역 복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서 교회를 속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자기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뭐 신앙 가지고 살다가 끝나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실은 사람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에 nothing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태 신앙이었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충격이 왔냐면 질문이 그런 거예요. 나같이 살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죽거나 100년에 죽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똑같은 인생이다. 내가 무슨 기여하는 게 있나?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람 영혼 구원이거든요. 정말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건데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빨리 눈을 감는 게 선한 일이죠. 빨리. 삶의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을 남기는 거. 이게 before and after가 달라진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9988234 뭐 이런 게 목적이지만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딴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게 영원히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온 탕자, 그렇게 돌아왔을 때 주님이 진짜 기뻐 주셔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Before and after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 근데 그 가장 주님이 이렇게 영원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안 나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 그래프트 돼가지고 교회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교회를 이렇게, 그래서 교회 개척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개척교회는 참 뭐가 어렵냐면 사람이 없어요. 저도 교회 개척을 해봐서 너무 잘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약한 교회를 채우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과연 제대로 서가지고 교회 펑션을 제대로 할 건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가 이게 아이를 낳아놓고서 얘가 제대로 클 건가, 그게 정말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진짜 작은 교회는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보면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아이를 낳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나면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개척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진짜 이렇게 후 불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홀씨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 안 보셨어요? 또 겨자씨를 보여드려야 되겠네. 네, 겨자씨가 잘 안 보여요. 정말 아주 작아요.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딱 그래요. 볼품없이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그 교회가 사명을 알고 살아가면 거기에 많은 영혼이 깃들이게 되어집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뉴저지 동산교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1985년 7월 7일에 개척이 됐습니다. 7땡이라서 외우기가 쉬워요. 77이에요. 7월 7일날 이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김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네 분이 5명의 성도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가지고 뒤늦게 예수 믿고 신학 공부를 하신, 그래서 40대. 그래서 이 늦깎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마치 만삭되기 전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베이비처럼 생존이 위태위태했던 거죠. 아니,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도 많은데 누가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에 오겠어요. 그러고 가만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신앙심이 또 아주 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전까지 자기하고 집사님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암만 해도 이제 미심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척은 됐는데 이게 살아날까 말까.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김길 전도사님이 이게 가만 보니까 몇 년 일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오퍼가 있었잖아요. 교당 오피스에서 일하라. 그러니까 교당 오피스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긴 거죠. 이게 또 거기서 그냥 없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대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를 많이 하셨던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막 조금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그분이 또 한국에 또 부름을 받고 가시게 된 거예요. 겨우 5년 목회하시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려 3번의 목회자가 갈린 거죠. 그리고 3번째 목회자는 또 교회 안에 분쟁으로 해가지고 결국 또 교회를 떠나시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해서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염려했는데, 그 꼬물꼬물 작고 연약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사실 미국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돌 던지면 다 미국 사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 한국하고 비교하면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돼. 여기 100명이면 1000명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공 하나 더, 2개 더 붙일까? 붙이는 김에 아예, 예? 아예 붙이는 김에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예, 여기는 한국과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해외 선교지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당을 헌당을 했잖아요. 우리가 15개 이상, 또 수백 명의 우리 컴패션 아이들 우리가 스폰서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큰일이잖아요. 우리 한인총회에서는 우리가 해마다 가장 많이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CNM의 선교사님들 800명을 돕는데 가장 많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기빙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그리고 해마다 10개 팀 이상으로 단기팀을 또 온 세상에 또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정을 이미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보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1985년 7월 7일 우리 김길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개척은 한 번 생각해도 2번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에 도전을 하지를 못하죠. 이 교회 개척이 보니까 한국에서 음식점 개척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그 확률이, 이기는 확률이. 예.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자영업자들의 5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작년에 고신측 장로교단에서 2008년부터 작년 1월, 2023년 1월까지 400개, 그 고신측 교단에서 개척한 교회가 400교인데 그 400교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총회의 지원을 받아서 생존한 교회가 344개, 86%. 그러나 8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립한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성도 수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례도 좀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장로님도 세워지고, 요렇게 된. 이렇게 자립한 교회가 400개 중에서 97개, 딱 그게 2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점하고 확률이 아주 비슷해요. 그냥 이게 잘 안 어려워요. 개척된 400개 교회 중에서 56개가 없어졌지만 아무튼 그래도 344교회가 살아남았고 그 중에 97교회가 자립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 고신측 장로교회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엄청 잘하는 교단이에요. 이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교회 개척도 잘해요. 근데 그 아주 잘하는 교단에서 그 정도가 나온 거면 그렇지 못한 교단에서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성적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400개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344그루가 살아남았고 그 중에 97 사과나무가 풍성히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있다.
만약에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344교회도 없는 거죠. 그리고 풍성의 결실하는 97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은 교회들이 총회의 지원으로 개척되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이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개척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무 지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그러면 성경 확률이 고작 0.4%라고 하더라고요. 99.6%는 그냥 실패예요. 100개에서 거의 1000개에서 996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개척이 그렇게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개척된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들이 걸음마 단계를 떼고 스스로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 후원이 필요하고 뭔가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죽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마다 2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교회 개척 주일로 섬겨요. 교회 개척 주일, 이런 주일을 두지를 않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나만 열매를 많이 맺히고 우리 교회 사람들만 많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씩 둬야 돼요, 이런 주의를.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남이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될 건가,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삶을 성경 말씀에 맞춰가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를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전심으로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개척이야말로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사실 작은 교회가 많이 개척돼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도 그렇게 바쁘시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몇몇 분들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함께 가려고 애를 쓰는, 이게 교회 개척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개척된 교회들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최상의,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계속 많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이래요. 사람이 없어서 모든 게 미약해져요. 미약합니다.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잖아요. 버지니아에서 1995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데, 한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우리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려고 했는데 아들이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참 무슨 죄인가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왜냐하면 아버님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뭐 도망갈 데가 없네. 주에 거기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찬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거 안 살려고 하더라고. 그냥 뭐 자꾸 멀리 너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내외,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아파트 거실에서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시작.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없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교회를 개척해 보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가장 최상의 방법이 교회 개척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전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새벽 기도하고 밤철야 기도하고, 밤철야는 11시부터 하는 겁니다. 11시부터 1시. 예. 그거 좀 더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3, 4년을 했어요. 근데 이거 똑같이 이 교회 왔을 때도 했어요. 이 교회 왔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여기도 한 30명, 40명밖에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개척교회 수준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다시 살리는 방법은 사람이 없으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 뉴저지 동산교회 개척 초기 사진 보면요, 전도하는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여기 한인마켓에 가서 요거 띠디로 가가지고 막 전도지 나눠주는. 예. 근데 그게 약간 성장하니까 그 사진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음악회 사진 뭐 이런 사진들로 바뀌더라고요. 예. 야,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1시에 전도하러 나가시고 그러는데, 근데 근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뭐 교회 생존에 영향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처럼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게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성도님이 없으니까 그거밖에는 없어요. 예. 교회당을 또 렌트해가지고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아침 시간이 또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뭐가 떠오르냐면, 주일 아침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낼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지. 예. 그래서 병원 전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처 병원에 가서 채플린에게 허락을 받고 그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국인들을 라스트 네임을 다 받아서 채플린이 다 주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소개했더니 가서 좀 신방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김희, 박, 최, 정강조, 윤, 이게 이제 8대 성이거든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그걸 찾고 또 그 기타 등등 뭐 탁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타 성씨.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름이 뻔해요. 3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힘든, 영어 발음이 힘든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실 방문 및 환자 신방 전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평일 낮에는 뭐겠습니까? 노방전도 및 널싱홈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전도했던 거 아세요? 여기도 뉴저지 전도대학 가지고 세워져 맨 처음에.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별로 할 수 없이.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설교만,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사실은 축구 전도하고, 그래서 여기 리버사이드 축구 전도를 어떻게 하면 옐로우 페이지 보면요, 예전에 옐로우 페이지 보면 거기 라스트 네임 보면 또 한국 사람 이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다 복사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똑똑 두드리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뭐 단음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20집을 쫓아다니면 문전박대 당하고, 지금도 기억이지, 리버사이드 가서 막 쫓겨나고. 나 나오는데 그분이 엄마 낮에 잠을 주무시어요. 팬티만 입으시고 주무시다. 아유, 그날 생각해도 정말 끔찍해. 아무튼 별 욕을 다 먹고, 아무튼 근데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그 버지니아에서는 널싱홈 찾아다니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온통 목회 사역이 다 뭐냐면 전도. 저는 그때 제가 온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방법이 교회 개척이구나. 사람을 많이 이렇게 띄워줘서 하는 개척이 아니라 완전히 빈몸으로. 그러면 이분은 할 게 없어요. 교회 전도밖에는. 그리고 처음에 또 모시고 온 분들도 다 전도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명이었던 버지니아에서 그분에게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전도 모드예요. 100% 전도 모드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한 연구에 의하면 개척된 교회가 오래된 교회보다도, 그러니까 빨리 시작한 교회가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15년 이상 된 교회는 교인 100명당
3명이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척된 지 3년 이내 된 교회는 격리 100명당 100명도 없지만 하여튼 퍼센티지로 하면 10명 이상이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면 개척교회를 돕는 거더라고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게 가장 영혼을 가장 빨리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이게 눈이 열렸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단기팀을 왜 많이 보내냐 하면 우리 교회 단기 선교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현지인 교회 개척이에요. 현지인 교회 개척.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줘도요, 사람들이 이거 귀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다 휴지통에 들어가요. 그리고 안 받고. 근데 제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이런 거 주면은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안 주면 시험 받아 오히려. 예. 왜 나는 빼주냐고. 그 종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안 하겠어요. 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3월달에서도 노상 나가잖아요. 노상. 예. 매번 5대양 6대지를 향해서 나가는 게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그래서 이미 15교회 교회당을 헌당했잖아요. 개척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도, 멕시코, 과테말라, 혼두라스, 아마존,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몽골리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 다 있어요. 교회가. 예? 몽골리아, 에티오피아. 저희가 현재 세운 교회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하고 비슷하거나 더 커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웃을 전도하고, 그래서 매년 갈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가장 보람된 일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가장 보람된 일이 그런 일이에요.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거.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해마다 단기팀을 파송하여 섬기고 후원하면 교회가 연분연 부흥해서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돼. 제가 알게 된 게요, 뭐 한국 사람이 영어는 뭐 100만 불짜리고 저 콩고 사람이 영어는 뭐 10불짜리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 영혼이 중요한데, 한국 사람 영혼 하나 구하는 데는 그냥 말하자면 돈으로 얘기하자면 한 1000불 들어요. 근데 여기 콩고 사람 영혼 구하는 데는 10센트면 돼. 그러면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의 가치는 똑같거든요. 누구나 너나 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서는 다 피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선교 편지를 보내잖아요. 갈라디아, 예배소, 빌립보, 선교 편지를 보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 그 교회로부터 오히려 또 선교 후원도 받고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가지고 연보를 또 걷어가지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최선의 전도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나무는 젖붙여 심은 지 4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열매 맺으려면 5년, 7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요 앞에 3, 4년의 기간이 중요하대요. 그때 이 사과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흥분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개척한 지 3, 4년이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3, 4년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 교회에도 이제 한번 무너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무너진 교회도 3, 4, 그러니까 이 무너진 교회도 꼭 개척교회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교회도 3, 4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3, 4년을 이 교회에서도 철야를 했고 거기서도 철야를 했었고. 사람도 없고 목회도 혼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전혀 쉽지가 않고, 그때 도움이 필요해. 개척교회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3, 4년을 복음을 전해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3, 4년을 잘 버티고 견디고 나면 조금씩 복음 전달, 그러니까 버티고 전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해야 돼, 뭐든지 해야 돼. 그걸 잘 견디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자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립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도 오늘도 우리가 전도 나가잖아요. 우리 저기 새생명 훈련원에서 전도 나가는데, 그거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힘이 생겼으면 가지를 뚝뚝 꺾어가지고 그래프트 시켜가지고 교회를 이곳저곳에 세워나가는 일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개척이 최상의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통해서 사람이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는 매달 소정의 액수를 들여서 국내 몇 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도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매년 선교지에 단계별로 파송해서 현지인 교회 개척단 그 현지인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후원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교회 개척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 개척은 최상의 전도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현지인 교회들이 많은 교회 영혼들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개척된 교회는 겨자씨 같이 처음에 미약하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게 되면 천국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더 많은 열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교회가 비대해지는 거는 원하지는 않아요. 아무 사명도 없이 의미도 없이 열매만 1000개, 2000개 맺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사과나무, 그게 진짜 성공의 또 다른 사과나무.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교회가 비대해지는 많은 성도 수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 개척이, 원터트리 원타우즌이 뭐예요? 1000교회 비를 세우자, 그거예요. 1000개의 사과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그게 원터트리 원타우즌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동산교회가 국내에 15세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하게 해주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욱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번에 아래층에 다 사인업 했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그 단기 선교사님, 내가 교회를 개척 못하면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것도 교회 개척이 될 수 있어요.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요번에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가끔 바빠서 못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가려고 했을 때 모아두었던 비행기 표를 과감히 양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갈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내주시면 돼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어요.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와주시면 돼요. 교회 개척,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원터트리 원타우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국내 개척교회를 돕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사도 바울의 전도법을 본받아 최상의 전도는 교회 개척임을 명심하여 원터트리 원타우즌 비전에 따라 국내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된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기도하며 후원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산가족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